안녕하세요. 오늘 4월 13일 월요일인데 어저께는 은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6번째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사실 기도의 소홀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한 간절함과 열정을 다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문제가 이제 심각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좌절하게 되고, 또한 그들은 기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은 이제 사실 기도보다는 뭐 찬양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 속에서 또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재능도 없고 간절한 열망도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핑계로 삼고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능이 없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부단히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재능이 없고 또한 열렬한 그러한 마음이 없고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의 마음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어떻게 됐든 간에 불평하지 말고 부단히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존 후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절대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실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존 후에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마다 기도의 은사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덕을 세우는 일에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섬년에서 이 사람들과 기도하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나는 집중하지 못해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마라? 이건 문제가 되죠.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고 우리도 기도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는 같이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불평한다면, 내가 이러한 은사가 없고 기도의 은사가 없고 내가 또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기도의 은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역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은혜가 역사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기도의 은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구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은혜가 어떻게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은혜의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기도하기가. 그런데 그렇다고 좌절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요,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 기도의 주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라, 이렇게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뭐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믿음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는 항상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무엇이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에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는 기도는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자연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우리 깊숙이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일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당연히 마땅히 합당하게 또한 진실되게 참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참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진실되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거짓말 아시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내가 부정한 게 있으면 부정한 것을 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 아름다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거짓된 것이 있고 내가 사탄의 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질투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가 있는데 주님,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것이,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사실 그걸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우린 추구해야 되고요. 참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신다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버지를 죽이시는 뜻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를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실 아들로서 당연히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를 죽인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이세요. 그러한 기도가 있을 수 없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아름다운 선하심의 형상, 정말 사랑, 긍휼, 자비, 온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일치가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하신 속성을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기도한다. 외형적인 즉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내가 초점을 둔다 보면 이렇게 할게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 나에게 풍성한 걸 채워주시고 또한 나에게 목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자,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안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 또 나 같은 존재를 정말 흙을 가지고 흙집을 지어서 사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겸손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자상히 또한 자비 가운데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요.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우주가 담을 수 없고 주님의 자비는 이 우주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히 낮추셔서 나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한테 주심에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신실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자랄 게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나 같은 존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겸손히 정말 나 같은 존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그 모든 섭리를 다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이제 우리가 멸치라고 얘기하죠. 작은 멸치. 하나님께서는 그 멸치를 나한테 먹이시기 위해서 내 상에 올라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멸치를 태어나게 하고 또한 멸치가 자라게 하고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또한 그 그물을 통해서 또한 어시장에 나와서 또한 팔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말리게 되고 과정이 있죠.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 섭리 속에서 내 상에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 보살핌이 그거 하나 나한테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에 있고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또한 내가 하나님 무엇을 사랑할까? 또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 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그 사랑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속성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또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이에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나의 불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부패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도 다 내 욕구로 결정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게 합당하고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또한 나의 어려운 형편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인도하소서라고. 말씀, 기도,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됨의 목적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중심의 생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시고 그 위엄이 있으시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본질적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위 가운데 숨기셨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 등만 보게 하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온유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내가 은혜를 베푸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속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며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